오전에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 군데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8절 한 군데를 새 번역 본문으로 더 읽고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새 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밀레투스라는 곳에 이제 멈췄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 스케줄대로 진행하려고 계획하던 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가까이 있지만 방문할 상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들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소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당부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가 그 교회의 말씀을 전했고 그 교회를 돌보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가 떠난 뒤에 사도는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거의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 없는 교회 같을 터이니 자신이 떠난 뒤에 그 교회를 그 양떼를 맡을 장로들에게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부탁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특별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도 또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지만 실은 장로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장로들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자, 바울이 떠난 뒤에 목사가 없이 있던 교회와 같은 상황의 교회가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전해준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3장을 여기에 붙여서 같이 생각하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36, 7, 8절을 보면 바울이 장로에게 당부한 말을 아마도 분명히 누가가 그 옆에 있으면서 그대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중요한 말은 그대로 전달을 하고 요약해서 이제 기록에 남깁니다. 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을 거고 기록을 통해서 교회들이 모두 이제 보게 될 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대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셔서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에 전하라고 한 말을 나는 유언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로서 받은 것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장로된 여러분들을 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당부지만 이 유언은 아주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장로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바울이 당부한 바를 장로들이 행할 수 있는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염려가 되겠지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까? 형식으로 보면 장로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할 때 장로들에게 당부해서 교회를 부탁하오 하고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디모데한테 부탁한 것처럼 맡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디도 당신이 가서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끝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맡깁니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교회의 장로들이든 목자의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디모데든 디도든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직분자들을 쓰시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느냐,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세번역 본문은 그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의미를 딱 깨닫는데 약간 오히려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아쉬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차라리 은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고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만들므로써 이제 그 일이, 장로들에게 당부한 그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던 사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지요. 이미 받은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장로들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받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를 살필 수 있게 만들고 양떼를 감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나운 이리떼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부패해 가지 않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독자된 장로들부터 제일 먼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어떤 교회가 그러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들렀던 곳 베레아에서 베레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때는 진지했다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순전히 더 잘 들은 거예요. 더 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 연구했다고 했어요. 신자 모두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 돌아간다고 그것이 저절로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이해한 것이 바른가 생각해야 하고, 참 좋은데 이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그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식사하면서도 나눌 수 있고 특히 부부간에는 그런 대화를 나누기 아주 좋지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깨닫고 서로 나누는 훈련들이 되고 이게 이제 교우들 간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교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앞날, 더욱이 교회의 앞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장담할 수 없지요. 제 아무리 사도일지라도 분명하게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오고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사도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속자의 지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 유산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모든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했어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장로들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장로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에베소 교회 회중 모두가 무엇에 마음을 쓰라고 지금 바울이 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책망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바로잡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됐는가 살피고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이 직분에 나아올 수 있게 또 이끌어 가십시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준비가 돼서 이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또 그런 일을 하도록 권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자체로 선포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자라가고 주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도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레아에 들리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들렸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두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로 두 통을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2장에 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여러분을 놓고 감사하는 게 있다 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실로 그러하다.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 치면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본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소문나서 그 말씀을 전했던 우리를 기쁘게 해 주었다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엉뚱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질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자의 가장 분명한 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힘써 전해야 하고 겸손히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감독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전했습니다.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일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제자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암기할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깨달을 때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되고 옳다, 진리라 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의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행하게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은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는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행할 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들에 다니면서 뿌린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교의 순서대로 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오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자,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같은 내용인 거죠. 제가 여러분을 떠나고 나면,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에서 뒤돌아보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힘써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서는 항상 자기의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합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과 주시는 말씀의 마음을 써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에 전해준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또 구약의 성경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쓰셔서 활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에 당부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답게 유지되고 또 튼튼히 세워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남고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말씀 사역자에게 맡겨진 책임은 정말로 막중하지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하고 실험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에 성령께서는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이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살필 수 있고 튼튼히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설교가 길게 느껴질 것처럼, 강설이 길게 느껴질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채 되지 않지요. 자, 들은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지도 모릅니다. 제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계시고 심지어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쌓여야 될 것이고 그것이 큰 체계가 되어서 그 어떤 곳도 흔들지 못할 만큼의 튼튼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세월이 오래되어서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쌓이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걸 떠올려 봅시오.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요,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배우죠. 기역 자체 배우는 거에 뭐 무슨 대단한 뜻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부터 배워서 어떻게 하죠? 가나다라를 배우고요. 가나다라가 단어를 이루고 문장을 이루고 문단을 이루어서 뜻을 통하게 만듭니다.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도 몇 시간의 교육을 받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선 부모에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뭐 1만 시간 이상일 거예요. 만 몇천 번을 들어야 그걸 자기가 말할 수 있다고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떠올려 보시죠. 초등학교부터 떠올려 보시죠. 교육을 얼마를 받습니까? 그러고도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인생의 옵션이 되어버린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일에 듣는 말씀으로 족하다고 마음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회원을 받을 때 오후 예배를 의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오후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생각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개혁교회 전통은 오전에는 성경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신앙고백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길게 들으면 힘드시지요? 전에 마태복음 강사할 때 3년 넘게 했거든요. 뭐 맨날 마태복음만 보고 있나, 맨날 사도행전만 보고 있나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봅니다. 예배 참석 안 하고 온라인으로 들으십니까? 신앙고백서의 내용 얼마나 공부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책을 일부러 선정해서 그 책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 하루의 마음만 쏟아도 일주일에 이거 소화하는데 버거울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 아침에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공부하거든요. 오전 공부는 선택 중에 선택사항이 돼버렸지요. 여러분, 말씀의 마음을 더 쓰십시오. 여러분, 분주한 거 알고 피곤한 거 압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라면 자고 먹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고 먹고 쉬었다면 오히려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에 더 마음을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우리 성경 안에 일어나 있지요. 빌립보를 떠났을 때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였던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도자들은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여러분을 이끌었던,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1세대, 사도 세대의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의 제자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격의 지도자들이 부재한 상황의 회중,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오래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안에서 뒷걸음질치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거나 모이기를 패하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회중,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회중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을 인도하였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했어요. 딱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인도했냐면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때 죽었다는 건 아마도 순교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순교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바울의 상황이 딱 그렇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 전통에서 누가 썼을 거라고 많이 예상하면요, 바울이 썼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썼을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누가가 썼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누가가 썼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히브리서 본문을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떠나서 바울이 죽은 또는 죽으러 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버리거나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편지로 당부한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죽는 데까지 충성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받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힘써 간다.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 그럴 때는 결국 무엇을 따라가라는 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했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내게 명하신 사명을 행하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20장의 표현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워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데려가실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같이 한결같은 분이라고 그들은 전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부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요. 목사가 임지로 옮길 수도 있어요. 목사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지도자가 부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 붙들고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그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는 장로들이 세워진다면 그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7절부터 8절, 7, 8절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을 보시면 17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가 있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치욕을 받자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올 텐데 이 땅에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므로 이 투쟁이 있고 고난과 모욕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밖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선을 행한 것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일, 개인 경건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서로 교통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이 일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들, 감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시대와 같으면 17절 오해하기 딱 좋죠.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발심이 생길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심지어 이토록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도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좋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과연 너희가 우리를 통해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목양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에게 양떼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양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목사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책임지고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여기 전에 회개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행 직원들 오후 4시 되면 문 닫고 빨리 끝날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들어보면 결산을 하는데 한 200~300원만 차이 나도요, 밤 9시 10시 날 새고도 그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에 못 가요. 여기 회개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맡겨놓고서 그 양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적자 내면 안 돼요. 그거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갚을 때까지 그거 다 책임을 물으신다. 바로 이 얘기예요. 목자는 감독다 된 사람은 바로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감사드릴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는 잠자기 위해 들어누운 상황 그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항상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항상 교인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의 책임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로들을 쓰셔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를 쓰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양떼가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 마음을 쓰고 있다면 탄식하고 근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쁘게 받고 있고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자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가 어린 아이와 같을지라도 더 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목자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목자와 같은 사역을 행하고 편지를 써서 돌보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양무리를 맡아서 감독자가 되고 가르치는 이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회중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잠들기 쉽거든요. 막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더 소홀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주님이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기도요, 에베소 교회 장로의 기도요,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그가 그 거룩한 직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된 이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회중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모든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서 항상
회중의 상황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받는 회중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과연 매우 분주한 삶을 삽니다. 주신 말씀조차도 마음에 담아두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이 말씀을 기쁘게 받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분별해 나아갈 만큼 자라가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오랜 시간 들었다면 정말로 선생이 되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장성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잘 아시고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